예, 오늘은 다른 안식일보다 더 의미 있는 안식일이 같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누가 부여하는 권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인정해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떤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몇 명이나 기억합니까? 지금 임시 대통령까지 합하면은 대통령 한 사람이 12명입니다. 12명인데 뭐 임시한 사람들은 정식 대통령이 아니니까 10명 중에서 그렇게 대통령을 하고 싶어 했는데 대통령 한 가정치고 아름다운 가정 한 가정도 없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대통령이 감옥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녀가 다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집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권세에 있는 자녀가 되어도 그 가정은 어때요? 추구하는 만큼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면은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축복과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드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예수님 이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다 믿죠? 그러면 어떤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부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기별의 마지막 선포에 있어서 지금까지 무시되었던 계층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한 사업을 해야 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이 세상 각처에서 발견되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하신다. 여호와의 영원한 목적을 설명함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합할 때 이것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창조, 곧 영혼의 부활의 아침처럼 될 것이다. 사도행전 38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뒤로 다 잘라서 기록 올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특권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지와 그 자부심을 갖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파산을 당해서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유대인들 나라는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로마 나라의 속국이었는데 이 속국이면서도 이 메시아 예수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스스로 어때요?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버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에 승천한 후 40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 이스라엘 나라가 어때요? 완전히 쫓겨되었어요. 수백만이 죽임을 당했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하던 유대인들이 각 세계 각지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당부를 했느냐 하면 여기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를 예수님께는 원하고 기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쏟았을 때 이들이 다 회개하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의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는 메시아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이 바로 자기네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전하는 이 진리,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은 뭐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창조, 다시 선택받은, 새로 창조받은 것처럼 부활의 아침처럼 될 것이다. 옛날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그 치욕스러운 그날 아니라 부활의 아침, 새날이 광명한 아침 맞은 것처럼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배반하고 거절하고 있지만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시대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여러 페이지에 묘사된 것을 보고 신약 성경이 얼마나 분명하게 구약 성경을 설명하는지를 깨달을 때 그들의 잠자던 기능은 일깨움을 받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세계의 구주로 인정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속주로 영접할 것이다. 그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행적 381. 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것을 신약 성경에서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땅에 왔을 때는 미움과 또 버림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성취시킨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이다. 실물교훈 314. 특히 부모는, 엄마는 자녀가 오랜만에 집에 오면 무엇인가 특별한 맛있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뜨겁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도 피곤하다, 어렵다는 표정이 아니라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그 표정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서 그 자녀가 되는 특권을 드리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러한 행복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되어서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 언제 잘 이 동네를 모르지만 저 아랫집을 한번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살펴봅니다. 말 못하는 그 아주머니 있잖아요. 보면은 그 자녀들이 요즘 자녀들은 쪽팔리면 집에 안 와요. 되게 보면 거의 다 가장이 못 살고 굳이 안 오는데 요즘 자기 어머니가 말 못하는 거 친구들이 알기를 좋아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솔직히 사회생활에서는 부모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데 세상들이 멸시하는 어떤 특별한 질병이나 만약에 나병 환자 알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가 어때요?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감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밑에 그 자녀들은 가끔 우리들이 가끔 오냐 그때마다 자녀들이 온 손자들이 다 데리고 집에 오고 여기 또 제가 보니까 내가 여기 목요일날 왔는데 금요일날 갑자기 일찍 와서 차가 환하게 비치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올 손님 없는데 누가 오나 그때 새벽 5시경이에요. 형인데 불이 화해서 보니까 그 집에 오는 차더라고. 그 집에 오는 차. 응? 그래서 지금도 보면 차가 어제는 4대인가 5대 왔다가 갔는데 지금 3대가 남았는데 무엇인가 그들은 부모가 그런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모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던 그것을 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저들은 분명히 볼 때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인데도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가정은 저보다 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과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그리스도의 생애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받아들여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성경에는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 중에서도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좀 당하리라 했습니다. 고난. 왜 그 고난을 허락하냐면 이 땅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우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늘나라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 같았어. 하늘나라는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서 찌질하게 못 살고 고난을 아프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그걸 허락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물 314. 네.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내 자녀라는 권세를 예수님께로 부여하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누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품성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의 품성은 하나도 안 가졌는데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하고 지루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무엇도 받아야 돼요. 그 품성도 같이 받아야 하는데 품성은 안 받으려니까 맨 규제만 받는 것 같아요. 뭐하지 말고 뭐하지 마. 사실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그 속성, 그 품성의 사랑의 그 본질입니다. 어떤 율법을 지키고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올바로 믿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5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거는 고의적으로 누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행동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그 현실을 내 가족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이웃으로부터 사이로부터 뭘 받아요? 지탄을 받죠. 지탄을 받고 사람들 만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또 이런 여자는 완전히 절망 중에 있습니다. 사회에서 자기를 진짜 인간으로 대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 취급도 않고 어디 가나도 멸시당하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상황이 완전히 바꿔지고 제일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칠고도 열띤 음성으로 그녀가 7째 계명을 범하였다고 비난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힌 한 여인을 끌고 그에게 나왔으므로 가르치는 일은 곧 중단되었다. 그들은 그 여인을 예수 앞으로 떠밀어 보낸 후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하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었다. 장면 생각하면서 저희 집안에도 여자로 인해서 완전히 풍지박살난 제 집안에 있는데 제 조카가 여자를 만나서 열심히 일해서 그 아파트 여자 앞으로 전세를 몇천만 원짜리 전세를 줬는데 시골에서 몇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
요즘 돈 벌기가 쉬워요? 네. 돈 벌어보니까 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데, 이 여자가 자기 앞으로 그 전세금을 자기 명의로 했는데, 남자는 매일 직장에 나가니까, 그래서 이걸 빼돌려갖고서 전세를 다른 사람한테 돌려갖고 돈을 빼갖고 감춰버렸어요. 도망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애가 좀 병에 좀 이상이 있었는데 이 일로 그 병이 악화되었어요. 이제 간암 비슷하게. 하고서 얘가 이제 자살해버렸어요. 자살해버렸는데 그 친구들이, 이 조카의 친구들이, 이 조카는 참 의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고, 또 어려움당하면 해결해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여자를 찾아서 죽인다고, 그 여자를 찾으러 하면까지 소식을 들었거든. 응? 참 아까워서 죽게 했다고. 응? 그래서 사이는 이렇습니다. 사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여자도 너무 비통합니다. 이제 자기는 돌을 맞아. 유대인법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돌을 맞아 죽을 거라는 생각하고 땅에 엎드려서 눈 감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체하시고 무관하신 삶을 참을 수 없이 된 고수자들은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시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예수의 시선을 따라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은 변하였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에 숨은 지혜의 비밀들이었다. 바라고 있던 백성들은 그들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자 무엇 때문에 그처럼 놀라고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하여 밀어 제치면서 앞으로 나왔다. 이 장면은 이제는 예수님께 고소해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은 성경에 율법에 돌려쳐 죽이라 하는 그런 명령을 예수님이 하기를 기다리는데 자꾸 예수님이 지체하는 겁니다. 지체하니까 이 고수자들은 왜 예수님 아무 말도 없는가 막 자꾸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자꾸 갔는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온 사람은 놀래 꺼지는 거야. 놀래서 얼굴에 막 그냥 당황스럽고 그냥 수치심을 가지고 자꾸 뒤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던 사람은 왜 앞에 간 사람들이 저렇게 왜 뒷꿈을 꽁무니처럼 도망가지 궁금해서 계속 앞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앞에 오는 사람마다 얼굴이 뭡니까? 수치와 부끄러워 뒤로 도망가고 또 뒤에 있던 사람이 또 앞으로 오면 앞으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는데 그 앞에 온 사람들의 죄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보다 더 흉측한 죄들이 그에는 다 돌로 치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죄가 이 여인보다 큰 죄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개개인의 죄를 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땅바닥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부끄럽고 수치심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여자 옆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여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여인을 보고 말씀하셨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 앞에 있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은
그녀에게 사형선고처럼 들렸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구주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고요히 운명만을 기다렸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하나 죽고 자녀를 입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녀는. 그러면은 이 여인처럼 이렇게 나쁜 짓 하고 타인들의 세상 사람들 지탄을 받는 사람들을 여러분 자녀로 입양하겠어요? 한번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이로부터 이런 지탄을 받는 사람이나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자녀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로. 한번 우리가 그거 생각해 보라고요.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이런 사람도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겠다. 이 여인은 어때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여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 존재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뭘 권세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함께 모일 때에 얻어야 하는 축복의 백분질도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수용하는 능력이 더 길러져야 한다.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쁜 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그러한 소망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 불타오르지 않는가? 6증언 632. 이거는 앞뒤 잘라버렸지만, 그 문장을 연결시키면은, 이거는 보통 예배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안식일이잖아. 이 안식일날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예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게 보통 다른 날 예배 드리는 게임에 비교가 안 돼요. 이때는 엄청난 축복을 주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놀라운 특권인데 또 이 안식일날 일주일마다 모이는 안식일날 우리가 원하는 복들을 다 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예배는 드리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거 몇 분의 1밖에, 몇 분의 1도, 100분의 1도 못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100분의 1도. 이 얘기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이 축복을 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왔으면 어느 때마다 1년에 한 번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안식일날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실수한 자들을 책망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리고 각 사람은 겸비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모든 독선과 자만을 버리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버려야 한다. 그리고 구속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신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그분 앞에 내맡기는 자들은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8증언 102.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부적당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책망하도록 하나님께 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망을 받는 사람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비하고 겸손하게 해야 돼요. 이 독선과 자기 자아 중심 그런 거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은 진정한 이런 죄를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뭘 준다는 얘기입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대가 재정적으로 많이 겨우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나는 그대가 나의 입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여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말씀 속에 있는 격려의 유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도 기뻐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자. 그분을 신뢰하자. 그분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모두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네.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 힘든 일이 있어요. 다 모든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가정이 파탄 위기에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사기당해서 또 인간관계에서 또 여자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또 남자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그러면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고민하고 해결할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를 누가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네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재정 때문에 고민당하면 그거를 고민하기보다 나와의 관계가 화친하기를 고민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먼저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 상태에서는 네가 당한 어려움을 절대로 어때요?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누구와 화친하기를 원하라. 먼저 예수님과 화친을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과 화친하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성록히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그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화친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저절로 돼요.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그분께로 가져갈 때 그분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허락은 제한이 없다. 은혜의 보좌 자체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에게 점유되어 있다. 8증언 177.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받은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어요. 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께 가지고 와라. 언젠가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었을 때 그때 누구냐면 남양호 씨 부부가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거 죽장했고 그냥 몇십 미터 그냥 쭉 날아가서 떨어져서 차는 완전히 폐차시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방문을 갔어요. 방문 갔는데 그때 이제 몇 분이 왔더라고. 거기에 왔는데 거기에는 서울이기 때문에 일요일께 일요일께서는 뭐라고 여자보고 권사라고 하나? 권사도 와 있고 그때 또 유순돈 씨도 와 있더라고. 와 있고 그래서 나보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죽은 제 나흘이 되는 나사도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 형제에게 그런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권사한 장관이 뭐라고 얘기냐면 유선민 씨가 자기 올편이거든요. 올편이 나고 그러더라고.
자기 눈한테 기도 들어봤지만 그런 기도 그렇게 하는 사람 처음 들어봤다고. 너무나 감동적인 기도였다고 해서 잊지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냐면 그 카메라 하는데 직원이 수신되거든. 그래서 나를 그 카메라를 내 책임자로 임명해 주겠다. 카메라? 카바레? 예, 그 이제 뭐 있잖아. 그 뭐라고 하지 그게? 호텔에 이제 전 이름을 모르는데 이게 이제 지배인? 네, 이제 그게 이제 뭐 술도 팔고 많은데 춤도 추고 이제 카바레 그걸 이제 책임자가 온전 취급하니까 돈이 다 빼돌리니까 그걸 나한테 그걸 제안이 들어왔더라고. 그 지배인으로 할 마음이 있으니까 올 마음이냐고 해서 우리는 그런 거 안 넣는다고 이제 거절했는데 제가 왜 얘기했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못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권세로는 대통령이라도 못 벗어납니다. 오히려 불행해지는데 하나님이 권세가 되는 그 자녀가 되면은 불행에서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행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실제 죽었다고 해도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지금 죽은 사람 살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꼭 나사로처럼 필요하다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동안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예.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까지 제공해 줬습니다. 그거로 구속의 경륜이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아직도 뭡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무언은 계속 공급해 주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계속 공급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본성으로 옷 입으신 한 대언자를 당신의 제단 곁에 두셨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직분은 우리를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과 딸로 소개하는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의 피로써 그들의 몸값을 치르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공로의 덕으로 그들에게 왕족의 가족, 하늘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8증언 177.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놀라운데 우리는 뭐로 삼았다? 왕족이래요. 왕족.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이 땅에서 왕족이 들어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놀라운 특권이라고 지금 계속 나왔는데 거기서 또 뭐?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니까 우리는 왕족. 왕족이 되는 왕족.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왕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주가 되는 겁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단은 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자꾸 사단은 불의 길을 걸고 방해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이 사람들 죄를 내가 다 갚았습니다. 다 지불했습니다. 계속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면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충분히 누구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까? 당신의 자녀가 권세에 대해 자격이 있다고 자꾸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화롭게 된 그분의 인성을 하늘 조정으로 가지고 가셨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영원토록 그들과 같이 거하실 것이다. 이 생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으면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하늘의 행복이란 하나님을 보는 것 외에 무엇이겠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을 아버지로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 8번 267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우리가 그 인간관계에서 형성이 되는데 애로와 문제가 되는 건 특히나 그 우울증 가진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것도 우울증이 정상적이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싫어하는 거는 물론 그런 질병을 떠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면에 뭐가 깔려있냐면 그 사랑이라는 결핍증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 진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그 곁에 자꾸 갖고 싶어요. 그 곁에 자꾸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마음에 아쉬우고 항상 고통스러운 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생활이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사랑을 인간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줄 적도 쏟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곁에 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진짜 누군가 사랑하고 누군가 좋아하면은 그 사람 곁에 있는 것이 그렇게 좋고 행복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우주의 거민들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돌아가신 은혜의 능력을 선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최고로 발달된 그리스도 교회의 정신을 드러내기를 바라신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교를 실제적인 것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구증언 23.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점을 딱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전도할 때 처음에 뭐부터 시작할지 고민이죠. 뭐부터. 저는 지금 신용호 그 전도할 때 계속 한 2년, 1년인가 그냥 이야기하면서 교회 가자는 한마디 얘기도 안 했어요. 1년 지나니까 왜 나보고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하냐고 하더라고. 먼저. 그러면서 얘기할 때 그때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점. 생활 방식은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차이 날 게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런 얘기했어요. 신용호가 만약에 제일 어려움 당할 때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어떤 큰 권세 같은 사람이 부탁도 안 되고 그럴 때 해결 방법이 있냐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다 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 그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은 만약에 어려움 당했을 때 해결할 수 방법 없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내가 또 부모나 내가 모르는 사람들 병으로 죽어갈 때 병원에 가도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가 자녀된 권세가 된 사람은 그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자녀된 특권을 그때 맛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해서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사람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안 믿는 사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큰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세우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만강은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구의 슬픔의 의복이 결혼식 예복으로 바뀔 것이다. 미구에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도증원 284.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야로 거의 들어가는 길에 딱 서 있습니다. 길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본향으로 들어갈 시간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도성에는 이 땅에서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남보다 더 노력하고 또 땀도 많이 흘려야 하고 우리 아들한테는 제가 얘기하지 못했지만 그 상을 받은 거 그거 사진을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큰 마음에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어려운 그 사회생활 속에서 남보다 더 노력해 있고 또 수고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이러한 상을 받았구나.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면 그런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남이 아주 남보다 더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받은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하늘 도성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성에는 이 땅처럼 내가 수고한 만큼 이 땅에서는 수고해도 그것을 결실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배반당하고 또 서로가 막 미워하고 경쟁 속에서 밀려나고 또 억울한 일 당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사회로부터는 억울함 당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는 그런 억울함을 하나도 안 당합니다. 예수님이 뭐로 할 때, 왕으로 왕복을 입을 때, 대관식 할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면은 다른 나라, 타락하지 않는 우주민들이나 천사들은 우리가 왕족이니까 대우가 더 달라요, 완전히. 우리 사회도 똑같잖아요. 예?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곧 예루살렘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어디에 들어갈 길에 가까이 있다. 하늘 본향에 들어갈 길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실망하지 말고 인내해서 더 견디자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신 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 앞에서는 이 생에서 겪은 모든 시련과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구중원 284.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면은 놀라운 특권 속에서 그
그 축복과 또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거, 그 많은 축복이 있는데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울부짖는 하나님이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냐면 그런 행복과 평안을 주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식어질까봐 우리가 그 좋은 하늘나라를 그리워하지 않을까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고통을 허락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쳐다보라, 쳐다보라. 그리하여 그대들의 믿음이 계속 증가되게 하라. 그대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거쳐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넓고 끝없는 먼 저쪽의 미래의 영광을 향해 가는 좁은 길을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구승원 284.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좁은 길,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러나 뭡니까? 계속 하늘을 바라보면서 너의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하고 너의 속성이 계속 누구를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계속 어때요? 저쪽 하늘나라는 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에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고서 마음을 굳게 하면서 주의 강림을 그리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늘을 그리워하며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우리의 품성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